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새로운 말씀 시작합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부터 구약의 이 요나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우리 구약 말씀 또 잘 나누지 않아서 또 새롭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우리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나서, 요나, 선지자 요나의 이름을 따서 지은 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요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요나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비둘기, dove, 비둘기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머리에 내리셨죠. 그때 말하는 그 비둘기, 그 요나라고 합니다. 이 요나서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모두 4장으로 되어 있어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짧은 책에 들어가요. 그래서 부를 때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쓴 책들 중에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죠. 그것은 선지자가 커서 대선지서로 부르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처럼 분량이 많잖아요. 한번 읽으려면 40장 이렇게 넘어가는 책들, 분량이 많은 책들은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이제 요나서처럼 이제 4장 안쪽으로 끝나거나 7장 이렇게 가는 책들은 소선지서로 불립니다. 제가 나눈 건 아니고 그렇게 나뉘어서 불렸어요. 자,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자, 북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였죠. 하나의 나라였는데 솔로몬의 아들 때에 솔로몬이 나중에 막판에 이렇게 하나님 안 섬기고 막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아들 때에 그 나라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으로 이스라엘 몇 개의 지파가 있죠? How many tribe? 12개가 있죠. 12 tribes. 그죠? 그 12개 중에 북쪽으로 10개 지파가 올라가고 남쪽에 유다와 베냐민이 남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10개 지파, 남쪽에 2개 지파로 북쪽에 올라갔던 10개 지파를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에 2개 지파를 남유다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쪽으로 올라갔던 10개 지파에서 난 왕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착하다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던 왕이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나는 그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그 요나서 외에 이 요나 선지자가 열왕기 하에 나타납니다. 열왕기 하 14장 25절을 보면 요나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볼까요? 자, 열왕기 하, 왕하라고 하죠. 14장 2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빼앗겼던 그 이스라엘 땅을 다시 찾아올 것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이 기록이 저희가 살펴보는 이 요나서 전인지 후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자, 어쨌든 요나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인정받는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그 여호와의 말씀을 대신 전했던 사람이죠. 여기 나오는 이 가드 헤벨이라고 나오는데 한국말로는 가드 헤벨 라고 나오죠. 영어로는 레보 하마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가드 헤벨이라는 곳은 지금 예수님의 고향이 어딘지 아시죠?
아시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셨죠? 어디에서 온 예수? 나사렛. 예. 이 가데헤벨이란 곳은 이 나사렛 근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갈릴리 지방의 그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그 지역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자, 여기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라고 나오는 이 왕하, 열왕기하의 이 왕은 성경을 잘 살펴보면 여로보암 왕이 두 명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쪽으로 10지파가 갈려져 올라갔죠. 그때의 리더, 그때의 왕이 되었던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그 여로보암이 아니고 이 열왕기 하에 나타나는 이 왕은 이름이 그냥 같아요. 그래서 구분하기 쉽게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세컨드 여로보암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때가 BC 793년에서 약 753년 사이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가 이 시기라는 겁니다. BC 790년쯤, 760년 왔다 갔다 이쯤이라고 하고 있죠. 자, 중요한 것은 이때 우리의 백그라운드를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의 백그라운드. 이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져 있었고 또 전 세계가 아시리아 제국이 요 지방을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오고 영어는 아시리아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아시리아가 이 지역을 다스리던 시대에 이 요나가 살고 있었던 것이죠. 영국 대형 박물관에 가면 저도 못 가봤습니다. 브리티시 뮤지엄. 네. 이 대형 박물관이라고 하는 브리티시 뮤지엄에 가면 블랙 오벨리스크라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블랙 오벨리스크. 아시리아 왕 살마네세르 3세 때 기념비로 이 왕이 여러 가지 업적들을 기록해 놓은 그냥 돌탑 같은 거예요. 비석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블랙 오벨리스크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요. 왼쪽에 이제 기둥처럼 되어 있는 게 이 원래 있는 오벨리스크, 이 블랙 오벨리스크고 그 중간에 있는 것을 확대해서 놓은 게 오른쪽 그림입니다. 보이시죠? 자, 이 블랙 오벨리스크에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한 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왼쪽의 부분을 확대해 놓은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한 남자가 한 사람이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러고 있죠. 이 왕의 이름이 예후입니다. 예후. 북이스라엘 왕 예후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 밑에. 이게 글자거든요. 이게 막 찍어놨죠. 예, 이게 글자인데 이 글자에 보면 이 엎드려 있는 사람을 북이스라엘 왕 예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후 기억하십니까? 혹시? 아합과 이세벨.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 네. 그때의 아합과 이세벨 그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던 사람이 이 예후입니다. 성경에는 이 예후가 아시리아 왕에게 이렇게 절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다른 역사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서 발견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로스 체크를 한다고 하죠. 성경의 기록이 다른 역사책에서도 발견되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미스,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그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을 또 증명해주는 어떤 귀한 자료입니다. 이 예후가 살만에세르 3세 앞에서 아시리아 왕 앞에서 절하면서 조공을 바치는 모습을 새겨놓은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 예후 때부터 이때가 약 BC 800년쯤인데요. 이 BC 800년쯤부터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입니다. 제10대 왕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여로보암 2세가 13대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이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오다가 계속해서 중간에 반역도 하고 누가 죽이고 해가지고 왕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핏줄이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이 예후부터 이 여로보암 2세 아들 스가랴까지 이 5대는 어떻게 보면
이 90년 정도 되거든요. 가장 한 핏줄이 오래 통치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하고 여로보암 2세는 그러니까 혈연 관계라는 거예요. 친척이 그러니까 그 바로 블러드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이 여로보암 2세가 예후의 증손자예요. Great grandson. 그러니까 3대가 위로 올라가면은 예후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대 위의 할아버지가 아시리아 왕 앞에 굴복했던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후 때부터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어요. 자, 다음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지도를 보면 이게 초창기, 여기 옅은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이 초창기 아시리아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왼쪽 위에 보시면은 약간 진한색으로 되어 있죠. 거기가 나중에 그쪽으로 이 아시리아가 영향력을 넓혀갑니다. 요 기간이 살마네세르 3세, 아까 그 예후가 절했던 그 왕이 다스렸던 그 시대에 이렇게 이 아시리아가 이제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쯤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로 갔을 때가 요거 다음에 약 한 100년 후입니다. 나중에 아시리아가 어떻게 되냐면은 아시리아가 이 정도로 커집니다. 그렇죠? 크게 확대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북이스라엘까지 점령하고 멸망시킵니다. 그때가 이제 BC 700년 초반이죠. 그러니까 요나 이후에 약 한 80년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이렇게 크게 강대해져 가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요나서의 배경은 아시리아가 지금 호시탐탐하게 커져가고 있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게 영향력을 끼치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지만 아직 멸망당하지 않은 자기 나름대로 왕을 갖추고 그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자, 요나서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2절 말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임하시니라. 말씀이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수도 캐피털 시티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하셨어요. 영어로 보니까 call out, 가서 외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치라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들의 악한 것들이 하나님께 보여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요나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요나 같은 선지자라면 아멘 그러고 가야죠. 자, 그런데 요나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자, 어디까지요? 다시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다시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기다라고 밝혀진 정확한 곳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 다시스가 스페인 지방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곳입니다. 엄청 먼 곳이라는 얘기예요. 자, 요나가 왜 하필이면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까요? 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가서 배를 탔다고 해요. 왜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까요? 자,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자, 여러분 오른쪽 밑에 보이는 것이 자, 예루살렘, 요나의 출신 가데벨이 있는 곳, 그리고 욥바가 요 위에 있습니다. 욥바가 요 위에 있죠. 항구 도시인데 여기서 배가 많이 출발을 했어요. 자, 오른쪽 위에 보시면 니느웨라는 곳이 있죠. 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은 요 오른쪽 위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리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885km. 그러니까 열심히 가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좀 걸리겠지만 열심히 걸어서 가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배를 타고는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요나가 간 곳은 배를 타려고 갔어요. 항구 도시인 배를 타러 가고, 그리고 가려고 했던 곳은 어디냐면 저기 끝에 있는 다시스라는 곳이었어요. 자, 거리가 얼마예요? 4184km. 여러분 혹시 한국에서 여기까지 몇 킬로미터인지 기억하십니까? 한국에서 시드니까지? 시드니에서 한국 갈 때 5000km 넘거든요. 그러니까 약 5분의 4가 되는 거리를, 그렇죠? 요나는 도망가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가라고 했는데 전혀 반대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요나가 얼마나 멀리 도망치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에 얼마나 가기 싫어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로 절대 안 가려고, 나는 절대 안 가리라 그러고 당시에 오래오래 걸리는 이 100길인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우선 배를 타면 가다가 돌이킬 수 없잖아요. 돌이킬 수 없으니까 끝까지 가겠지. 하나님도 나를 못 막을 거야. 하나님도 나를 못 막아. 그러면서 가려고 했던 것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갑자기 배를 탄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내가 저기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안 보내실 거야. 아니, 못 보내실 거야. 가려고 해도 한참 걸릴 거야. 그 생각을 가지고 배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가지고 일부러 요바로 가서 배를 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여기서 이 요나가 이 니느웨로 그렇게 가기를 싫어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토록 니느웨에 가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자, 요나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당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불러다가 그러지 않으시고 특별히 기름 부은 자들, 선지자로 세우셔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랬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서 우리가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보면 그 내용을 알죠? 가서 뭐 그 사람들 뭐 이렇게 구하도록 회개하라, 돌아오라, 뭐 이런 걸 외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까 읽은 우리 말씀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가서 외치라라고만 되어 있어요. 너는 니느웨에 가서 그냥 외치라라고 이 말만 했는데 도망간 겁니다. 정확하게 요나에게 너는 가서 이것을 말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너는 가서 그냥 외치라 했는데 도망간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간 거죠. 자, 왜 니느웨에 그렇게 가기를 싫어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아시리아 제국 그 자체에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 이 제국,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그 정복하는 민족을 아주 잔인하게 대하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정복한 그 지역 사람들을 무섭게 잔인하게 대함으로 그들이 감히 대항하지 못하도록, 감히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잔인하게 대했어요. 그것을 또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에게 감히 반란을 일으킨 지도자나 리더는 산채로 가죽을 벗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벽에 막 이렇게 매달아 두고 사람들이 다 보도록. 그리고 정복한 도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해서 정복한 도시의 그 사람들을 창에다가 이렇게 꿰어서 밖에 보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꿰어서 이렇게 사람 다니는 길 옆에다가 세워놓고 사람들을 보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머리를 잘라서 탑으로 쌓거나 아니면 코나 귀를 잘라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감히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썼던 나라가 아시리아였어요. 자, 아시리아 제국이 이렇게 정복한 민족을 다루었는지,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알면 요나가 왜 그렇게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는지를 우리가 조금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나 때부터, 요나가 아까 여로보암 2세 그 시대라고 했죠. 자, 위에 예후 때 그가 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3대 위입니다. 연도로 따지면 약 80년에서 100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시대에 아시리아의 잔인한 행동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 경험한 사람들은 요나의 할아버지쯤이 될 수 있죠. 그 정도면 주변의 친척이나 친구나 그것을 경험한,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당했던 그 무서운 일들, 잔인한 일들이 그들의 기억 속에 남겨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지방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시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잔인하게, 잔혹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을 죽이고 있는지 소식이 들리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아시리아에 대항하여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지배를 당했던 그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 가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원수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같이 함께하기도 싫은, 어떻게 보면 요나의 그 친척들 중에 실제로 죽은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우선 가기가 싫었던 것이죠. 니느웨 근처, 왜 거기 그 악의 소굴, 악의 중심지, 아시리아의 가장 중심지가 니느웨잖아요. 거기 안 가. 그리고 도망가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 첫 번째 이유가 역사적인 어떤 경험, 그 뭐 주변으로부터 어떤 그 역사적인 경험이라면,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요. 이 두 번째 이유가 요나가 실제적으로 이 저 먼 곳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그 이유라는 것이죠. 다시스로 내가 도망가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실제적인 이유가 저는 이 두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요나서를 쭉 읽다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요나더러 가서 외치라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무엇을 가서 외치라고 했냐면 요나서 1장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무엇을 외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외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그냥 악하기 때문에 가서 외치라라는 말씀만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할까요? 저들이 악하니까 하나님이 나더러 가서 외치라라고 하면 하나님이 가서 저주와 멸망을 외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빨리 가야지. 가서 저주와 멸망. 하나님, 저 아시리아가 우리 이스라엘에게 한 그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가서 내가 저주와 멸망을, 그들을 저주하고 오겠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었다면 요나는 바로 갔을 것 같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을 심판하려고 바로 갔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요나는 그러지 않고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 말 듣고 도망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시키실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라고 했을 때 그 외치는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저주나 멸망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았던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도망간 거예요. 나중에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잡혀오죠. 아까 그렇게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못하실 거 없잖아요. 자기는 못할 거라고 도망갔는데 중간에 하나님이 끄집어 오시잖아요.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고 그 결과가 나타나자 크게 화를 내는 장면이 나중에 나타납니다. 그 말씀이 요나서 4장 2절인데요.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서 악한 자들에게 가서 외치라고 한 이유가 그들을 심판해서 멸망시키려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재앙을 내리지 않도록, 뜻을 돌이켜서 그들이 재앙을 받지 않도록 회개를 시키도록 나를 보내시는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요나는 아시리아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아서 멸망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는 못하고 바로 도망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요나를 잡아다가 그 일을 시키신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멸망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고 그러지 말고 돌아오라는 것, 회개하여 돌이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시는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한 것이죠. 요나 그 자신도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단 한 번도 선한 왕이 일어나지 않았던 그 나라, 우상 숭배가 널려져 있고 하나님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신들도 섬겼던,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금송아지도 섬기고 그런 우상 숭배가 넘쳤던 곳이 북이스라엘입니다. 자, 그 북이스라엘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들의 내용을 보면 아모스서나 뭐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좋은 얘기 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멸망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실 것이다.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계속 이 얘기만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요나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받아서 없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들이 회개해서 돌이켜서 자기에게 돌아옴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을 요나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니느웨를 향해서 저 아시리아, 저 원수 같은 아시리아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저들 용서하려고 하세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히 뭐라고는 얘기 못하고 도망간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만큼 옳고 그름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누는 책이 없습니다. 성경만큼요, 죄가 어떤 것이며 범죄한 죄인들이 어떠한 재앙을 받았는지 그렇게 확실하게 기록한 책이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세상의 성경만큼 죄인들이 어떠한 형벌을 받을지, 그 마지막이, 그 결국이 어떻게 될지 기록하고 경고하고 있는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성경을 그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조그만 것 가지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으로,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사랑 없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부분들이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 그 구약에 많이 나오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화를 잘 내고 심판하고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고,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 사랑하시는 분,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다, 다른 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죄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지옥에 대해서,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이해하기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고 이해하지 못하고 불편해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보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시키고자, 심판하시고자 지옥에 보내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이라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경고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돌이켜서 구원받도록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회개하여 돌이킴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해야 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의로운 기준에 맞도록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하고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의로운 기준에 맞도록 돌이키는 것, 그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repentance. 교회는 사람들이 와서 마음이 편하도록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하려면요, 절로 가시면 돼요. 그 부디스트 템플 이런 데 가면은 마음이 평화롭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와서 마음이 편하도록 평안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은 다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시는 그 기준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단 한 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의로운 기준에 맞도록 돌이켜서 오는 것을 기다리고 환영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로운 기준을 전함으로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드는 자를 만드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행동을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는 한 사람을 그냥 데려다가 교회에 앉혀놓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숫자를 채우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신 그 뜻을 돌이키시도록,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내려지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도록, 그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전도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 거기까지가 전도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이, 그래서 받은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뭔가 뛰어나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어떤 과정을 다 이수해서, 내가 돈을 많이 냈기 때문에 받은 어떤 그런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거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받아야 하는데 회개하여 돌이키는 이 방법을 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응답되어진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요나는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심을 잘 알았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걸 잘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악을 보시고 저들이 조금만 그냥 있으면 멸망받을 테니까 너가 가서 전하라. 저들이 돌이켜서 회개하도록 전하라라고 시키신 것이죠. 자, 근데 그들이 용서받는 게 싫었던 요나는 멀리 도망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알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어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나 계신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 치시는 모습들, 이렇게 하루에 막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가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요. 언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에 몇 명이 모이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재앙을 돌이키시도록 회개하는 그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진노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화 가운데 그것을 돌이키시도록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하고 사람들을 돌이키도록 전하는 사람들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지만 그가 범죄했기 때문에 심판이 그 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오래 참으심으로 그 심판을 늦추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너희가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가서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그것을 피하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다급함,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누가 나를 대신하여 가서 전할 사람, 그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